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영성 훈련의 이 가을 영성 훈련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그죠? 말씀의 기적이 내 안에, 그렇게, 예, 맞아, 좀 바꿨군요. 말씀의 기적이 내 안에 하는 겁니다. 자, 2017년 우리 가을 명성교회 영성훈련 기적이 내 안에. 자, 다시 가을 영성훈련 말씀의 기적이 내 안에. 할렐루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옛날 기록되어 있는 옛날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의 기록이다, 여기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물론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옛날 역사 배우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문학이다, 이걸로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걸로도 안 됩니다. 영의 양식이 분명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기적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도록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악한 원수가 우리를 결박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틈타고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시험을 가져다 주는가? 생각을 통해서 먼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게 하고 그 생각을 품고 묵상하다 보면 그 시험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속으로 깊이 들어온 이 시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과 상반되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 짓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입술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다고요? 안 주셨다고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고 그 어떤 생각도 원수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 가운데 머무르는 상태에서 빨리 쫓아내야지, 이걸 묵상하고 자리 잡고 그래서 그 안에 이 사단이 들어오는 경로를 마련해 주면 안 됩니다. 이 죄는요 본능적으로 냄새를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냄새 나는 곳에 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품게 되고, 그러면 사단이 들어오는 경로를 마련하게 되고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제 상고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거짓된 영으로 위장된 모습으로 합리화시키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못된 생각들, 우리가 결박하고 쫓아내야 돼요. 이미 우리가 결박당하고 묶여있는 것들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내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해 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아무 능력도 없고 늘 이렇게 뭔가에 묶여 있고 날마다 무엇인가에 눌려 있고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러한 삶을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작정의 밤에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자유를 얻고 내 육체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과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할 텐데, 자, 예수님의 사역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토탈 미션이라 그래요. 영어로 토탈 미션. 토탈은 전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나아가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 이런 전도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토탈 미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하셨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장소가 좀 불분명하지만 여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무슨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여기 17절의 장소가 불분명하지만 마태, 누가복음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서 하셨다라는 것, 공관복음에 기록된 것 중에 가버나움에서 이 일을 일으키셨다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정관사 없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죄의 능력과 권위와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논쟁에 대비한 서술이라 이렇게 주석되어져 있어요. 21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은 일에 대하여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 그 일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성모독하는구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이 중풍병자는 죄 때문에 병에 걸려 들어눕게 된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죄,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사죄를 선언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저 사람이, 저자가 했으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죄에 있으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 쳐 죽여도 무관한, 당시 율법의 법대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스캔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병 고침 받을지어다 해도 되는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 육체의 질병이 들었던 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있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 고침받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사역할 때랑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랑 많이 달라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약 제대로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병원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이 병들었을 때 주변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두렵잖아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여 매달려 기도하는 그 믿음이 크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마다 그런 말씀이 마치 후렴구처럼 나오는 것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유를 믿고 그 신유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선포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신반의하는 사람은 그 불신앙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에게 주어져서 병든 사람을 고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은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해서요, 내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선 장로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정말 한강변에 집회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군중이 모여들고 그 신유 집회에서 많은 사람이 병 고침 받고 그랬어요. 지금 이단의 대표적인 사람들도 보면 그 역사와 기적들이 다 거짓은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그러한 순수한 멸정 가운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나는 그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종들에게 전유물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목사의 마음은요, 내가 기도해 주면 다 낫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안수하고 기도했으면요, 다 낫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내 체면 때문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100% 땄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명함에다가 아마 새길 거예요. 안수기도 100%.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막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진짜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와요. 아픈 사람도 많으니까.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현지인 교회에서 아기가 숨이 넘어가서 죽었다가 막 붙들고 흔들고 기도했는데 살아났어요. 그 교회가 막 그냥 벌떼처럼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전유물이 아니라,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적 능력을 주시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역사이고,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과 연동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병고침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삶에 놀라운 능력도 행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제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와 같은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그 선한 욕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으셨는데 주님 사역의 주된 목적이 치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사역의 진정한 목적이 그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어쩌면 행복 자체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 따르는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인데
고난의 길 그 자체를 그냥 행복하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이러고 싶지 않잖아요. 행복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전도하시고 했던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건져내는 거예요. 만약에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었으면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적어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모든 안진병이들 다 일어나라. 그럼 일어날 거예요. 모든 문둥병자들 다 고침받아라. 그럼 나병 환자들이 다 깨끗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시고, 내 손을 내밀어 봐라 하시고, 때로는 그냥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턱 붙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에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고 구원자로서 믿게 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 또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목사의 역할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그게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되십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내일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오세요? 아니세요? 감 주다가 주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세요? 목회자도 만약에 이런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시험거리입니다.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잘한다 하는 것은 뭐냐? 사건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섭리를 은혜로 보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내 각자의 삶 속에 임한 사건을 은혜의 렌즈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상담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한 그 모든 일들에는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그 해답이 되어서, 이거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자는 거예요. 은혜로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삶이 교정되어지고 이제까지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것이 우리 믿는 생활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사람들이 메고 오는데 그들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또는 가족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누워있는 그 병자와 가까운 사람이겠지요. 그런데 메고 오는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있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에게 좀 들고 가야 되는데 들 것을 들고 가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많은데. 제가 서울에 갈 때마다 이제는 왜 이런 데서 사람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틀 하루는 저 일찍 나가서 전철을 타고 출근 시간을 만난 거예요. 또 여기 내려올 때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전철을 탔어요. 장례식장에 갔다가 퇴근 시간에 돼서 전철을 탔는데, 제가 서울 가면은 KTX나 고속버스를 한 학기면 한 3번 정도는 놓쳐요. 날짜를 잘못 예약을 한다든지, 시간이 됐는데 막 가다 늦게 가가지고 늦어져서 못 탄다든지, 그리고 또 표를 날려버리는 일도 몇 번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아예 작정을 하고 삼성동 무역센터 있는 데서 전철을 타고 갈아타고 고속터미널까지 가는 거였어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가방을 메고 다니잖아요. 이 가방이 걸려갖고 몸은 나왔는데 가방이 안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서울에서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내려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막 밀치고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터미널에 여유 있게 가다가 시계를 탁 보니까 7시 5분에 타야 되는데 7시 25분인 거예요. 분명히 여유 있게 나왔거든요.
근데 7시 25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전철에서 물론 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있어서 그 시간 간 걸 몰랐어도 그 정도로 가진 않았을 텐데 이상하다. 근데 아이고 오늘도 또 놓쳤구나, 내가 이렇지. 그리고 막 자괴감이 드는 그 순간에 그래도 아니다,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서 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됐나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시계가요, 사람들이 많아갖고 막 부딪히다가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톱니가 돌아가서 바늘이 휙 돌아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진도 하나 찍어놨어요. 플랫폼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쫙 늘어서. 왜 이런 데서 살지? 저는 정읍을 내려와야 이제 호흡이 쉬워지고요, 서울이 막 지옥같이 느껴지고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는 막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살 때는 몰랐어요. 그분들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서울에 계신 가족 친척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많으면 내 몸 하나 빠져나가기도 어려운데 들 것을 들고 어떻게 그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이렇게 장애가 생겨서 가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야 사람 불러라, 뭐 옛날 그런 식으로 사람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들 것을 넷이 들잖아요. 이걸 들고 요즘처럼 119가 뭐 이렇게 다 잘 싸매가지고 막 이렇게 경사도 올라가 이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 지붕에 올라갔을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잘 쓰러지지 않게 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뭘 했는가 그랬더니 지붕을 열어요. 기와장을 뜯어내요.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 내립니다. 야,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열리면서 뭐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들이 장애를 만났을 때 거기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방법을 찾기 위해서 궁리하다가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도 뜯어내고 이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이 사람만 나으면 지붕이야 뭐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 뭐, 그죠? 영혼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더 갈 데가 없으면 지붕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이 다 막혀서 어찌할 줄 모르면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은 열려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봄길이라는 시를 썼는데 참 은혜로운 시예요.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신앙인의 고백처럼 들리는 거예요. 길이 끝나는 곳에서 스스로 길이 되는 사람, 길이 끝나는 그곳에도 또 다른 길이 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끝났어, 아니야, 길이 없어, 절망이야, 그러지 마시고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스스로 길이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뭐예요?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누가 이렇게 담대하게 가장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가 찾는 그 목표점을 내가 기다, 내가 그로다 라고 선언하는 그런 분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길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만. 뭐를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을 내리는 그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추운데 따뜻한 이불 속에 좀 더 있고 싶은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찬 공기 마시며 교회에 나오는 거, 그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내 쓸 것 많고 나 편하게 살고 싶고 내 자랑 장식하고 싶고 우리 애기들 더 좋은 거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신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하는 삶을 사는 거, 이거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우리 주님은 이걸 다 믿음으로 간주해 봐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청지기가 되어 사용하는 거, 이게 다 믿음입니다. 내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노력을 드리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 가는 일에 앞장서는 거, 이게 다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실천이 필요한 것처럼 믿음도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침상을 메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이 행위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됐다, 이만하면 합격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셨는가? 고치겠다는 사람들의 의지, 사랑의 중보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애를 굴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는 거, 간절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죠. 또 이 모든 행동의 배후에 주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사랑의 중보기도가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안에 사랑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럼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병은 죄로 인해 생긴 병입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사람들이 그 당시 상식대로 이 사람 병 걸렸는데, 이런 나쁜 병 걸렸는데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그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됐다 말씀하십니다. 또 관리 부실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우리 몸은 체온 유지를 잘 해줘야 감기 몸살 안 걸리는데, 과로하지 않아야 몸살에 걸리지 않는데, 내가 관리를 소홀히 할 때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이들의 강력한 중보로 한 사람의 몸과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비록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고,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병 고침을 위해서 서로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해서 신성모독한다, 저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지금 주변에서 막 열을 내고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요. 누웠다가 일어난 중풍병자겠지요.
그 주변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족 친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시험에 빠진 자가 거기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현장에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병에서 고침받아서 기적을 체험해서 막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주변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 와중에도 시험 드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에도 그 가운데 시험 드는 자가 있더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시험에 빠지는 자가 있더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 뛰는 자가 되실까요? 시험 받는 자가 되실까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이 부흥에 그냥 함께 우리가 도가니 안에서 녹아져서 함께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맨날 부흥회 같은 찬송만 부르는 거야? 시끄러워 죽겠네. 시험에 빠지시렵니까? 어느 부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전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의 바람을 불어주실 때,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돼요. 이게 뭐 자주 날마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기회가 있고 우리 그 기회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어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정말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들 더 잘 섬길까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에 다가오는 축복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조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멋진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원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이걸 기대해 보자는 겁니다. 자, 22절에 주변의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신성모독 아니야? 이거 저자 누구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고 이런 말 할 때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죠. 왜 괜히 사람들 시험들 죄사함 받았냐 이런 얘기 뭐로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 병의 근원부터 먼저 발견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라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오늘 요만큼 고쳐주고 내일 요만큼 고쳐주고가 아니라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그냥 일으켜 세워서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 손 마른 자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눈치 보면서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신적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웠던 자가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자, 우리 이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맨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뜨거운 사랑의 중보기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실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